누구에게 보고를 받았는데 확실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조영기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찬송가 복음송 가사를 하나 썼는데 이 노래입니다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게세마네 동산에 막 이렇게 쭉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곡도 괜찮고. 근데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그래 어떠냐 물었더니 뭐 사해바다인가 뭐 갈릴리 바다인가 뭐 헤엄치는 게 잘 나가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큰 인물하고 작은 인물의 차이구나 싶더라고요. 기껏 깨달은 게 헤엄치는 게 잘 나가더라. 그래서 물론 잘 나갔겠죠. 이게 우리가 이게 지금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다 똑같이 않거든요. 중요성을 잘 깨달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게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 응답을 받지. 많이 기도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시와 때를 잘 알고 이게 지금 무슨 일이다 이런 걸 잘 알고 그래야만 제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똑같은 길을 가도 그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은 시를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가을이 되어지면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면은 조금 마음이 깊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 감동도 받고 글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아마 청소하는 사람들 굉장히 귀찮은가 봐. 인상 쓰면서 막 흔들어가지고 떨어뜨려가 쓰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저 사람 얼마나 귀찮겠냐. 은행님이 자꾸 떨어지니까 생각이 그 이상은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일을 깨달은 사람들은 큰 은혜를 입었는데 이게 뭐 깨달은 사람들은 의미를 모르니까 가면서 일만 생기면 문제가 됩니다. 똑같은 건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의미와 여러 가지들을 잘 깨달아야만 기도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 평신도 선교에 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서초지교를 비롯해가지고 지금 60여 군데 70개 가까이 위성통신 연결된 교회와 부산에 있는 동삼제일교회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제가 처음에 동삼제일교회 시작하는 35평을 그 사람들 전세 안 나가면 그냥 그대로 쓰자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거는 의미를 살리려고요. 여기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10년 20년 30년 전에 이렇게 축복하셨다를 설명하려고요. 이게 뭐든지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전에 내가 한번 설교하면서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가끔 저를 보고 그 미술 그리는 사람이 뭐 전시회를 안 합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전시회를 하면 저를 초청을 해요. 이렇게 오라고. 그럼 또 제가 볼 때는 좋은 일꾼들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초청을 하는데 시간이 암만 없지만 가봐야 안 되겠냐 이래가지고 가봅니다. 사실은 제가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그 사람 때문에 갔지 그림을 이해 못해요. 제가 뭐 그림이 이게 왜 어째서 이 그림이 잘 된 그림인지 어떤 거로 보면 꼭 낙서 같아요. 저런 거는 나도 그리겠는데 또 몇백만 원에서 놨더라고요. 저게 무슨 그림인지. 또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린데 보니까 뭐 이게 뭐 국전 당선했다는 그림인데 보니까 뭐 집도 다 찍어 넘어지는 그 집인데 이게 무슨 이게 뭐 그걸 그림을 그래 했는가. 이게 뭐 다른 사람 쭉 돌아보니 나도 같이 쭉 돌아보지만 사실 내 속을 모른단 말이야. 그냥 보는 척하고 이렇게 돌지만은 어느 날 제가 그림을 다 보면서요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깨달음을 했는가 하니까 이렇게 노을이 지는 거를 다 그렸어요. 그런데 작가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제 생각에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는 매일 뜨고 지는 해를 예사로 보는데 이 사람은 해지는 이걸 보고 자기 생을 담고 이렇게 지금 그림을 그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화가구나. 또 옆에 보니까 뭐 또 웬 여자를 그려놨는데 보니까 참 못생기고 살도 이상하게 찐 사람을 그려놨어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서
그 하가가 말이지. 저런 여자를, 내가 보기에는 정 떨어지는 여자인데, 저런 여자를 보고 감동을 받고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얼마나 인간성이 대단한 거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아, 그림에는 다 이기면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 게 작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도 그렇고, 뭔 일이 있을 때도 그렇고, 이게 무슨 의미며, 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이걸 알아야만 기도 응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평신도를 가지고 큰 일 세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평신도 한 8,000명 찾아내가지고 대한민국에 2명씩 짝을 지어서 4,000군데에서 전도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축복받으면 40만 영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2명씩 3명씩 전도신학원 들어갈 제자를 찾아가지고 심고 기도해주고 경제 없으면 밀어주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면 금방 세계보험이 된다. 이래서 지교에 눈을 펴는 거다. 이게 제 첫 번째 큰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계획이 뭐냐? 평신도 선교회를 가는 데마다 조직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선교해야 되구나. 바깥에 지금 현재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보다는 복음 한 번도 못 들은 지역이 있습니다. 글 없는 데도 있어요. 저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 못할 정도로요. 저 아프리카 뭐 마사이 지역에 갔더니요 신발도 없어요. 그리고 뭐 대화도 안 해요. 그러니 집도 보니까 뭐 이상하게 지어놨고요. 문도 보니까 뭐 없고 문이 없는데 뭐 이렇게 문을 만들고 달고 갈 그런 기능이 안 돼요. 그냥 뭐 이렇게 흙 같은 거 덮어가지고 집을 만들고 사는 건데 뭐 이게 안에 들어가보니까 문도 막 좁고 이래요. 문이 왜 좁은가 물어봤더니 자고 있는 짐승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 무니까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사람 키우다 이렇게 해고 살고 있고 아예 그냥 발이 아이들이 썩는데 치료도 안 해요. 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뉴기니아 지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말 없는 데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 가르치고 글 가르쳐서 복음 전해야 돼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 카렌 난민족에 갔다 온 우리 교인들이 보고한 대로 보니까 얼마나 가난한지 우리 한국 돈 10,000원이면 한 달 먹고 살아요. 그런 식의 생활을 하고 있다. 평신도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곳곳에서 평신도 선교 조직을 해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간 전도운동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게 제 두 번째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면요 이건 굉장히 축복된 일이요.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보니까 주일날 되면 막 우리 교회 꽉 모이는데 수요일날 평신도 선교회 헌신 예배 가보면요 그 열기가 좀 없어요. 주일날에 열기가 안 돼요. 보니까 그래도 서울은 낫겠지 하고 보니 여기도 보니까 주일날에는 뭐 막 틈도 없이 오더니 이게 분명히 주부 보고 평신도 선교 헌신 예배인지 알 건데 다 바쁘겠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혹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평신도 가운데 축복받은 사람과 외국 교회는 절대 전도가 안 됩니다. 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방법으로가 미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16장 멤버입니다. 그게 제 세 가지. 그거 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은 손잡고 목사님들이 힘 합치고 하지 그거 안 할 바에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못 살 바에는 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세 가지 제가 큰 목표가 있습니다. 평신도. 그리고 그 중에 지금 두 번째 것이 평신도 선교예요.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잘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평신도가 축복받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특히 44절에 얼마나 가난했던지 이 사람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인데 얼마나 가난했던지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얼마만큼 어려웠던지 이 사람들이 소유를 팔아 서로 먹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가난했어요. 사도행전 6장에는 보니까 구제 일이 너무 복잡해질 정도로 가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세계복음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이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의 주님은 제일 먼저 찾아가셨어요. 주님은 복음 전할 때 관청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시장통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나간 자 촌으로 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버림받은 세리 같은 사람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이 축복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평신도 운동이라고 말입니다. 그거는 뭐 애국 안 해도 그게 애국이에요. 우리가 뭐 많은 부정을 해가 돈 벌어가지고 방위선거를 많이 낸다고 해서 그게 애국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달아서 응답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셨고, 주님께서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 가운데 못 배운 사람들 중에서도 못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응답받게 만들었습니다. 또 병든 자를 찾아가셨어요. 병든 자 치유하는 내용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면 마태복음, 마가누가, 요한복음에 거의 사역 가운데 주 부분이 불쌍한 자, 병든 자 찾아가서요 살려줬어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기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도가 축복을 받아서 세계복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귀중한 언약을 잘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소원을 잘 붙잡으면, 깨달으면 응답을 올 것입니다. 평신도 일으켜 세워서 응답받게 만들어 대한민국 요소요소에서 흑암 세력을 끊고 살릴 일을 해라. 평신도가 기도의 힘을 모아서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는 지금 복음 전혀 못된 나라로 선교운동해라. 평신도가 얼마만큼 축복받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축복이 얼마만큼 받으면 되겠습니까? 축복,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축복받아서 지금 복음 전혀 없는 나라를 놓고 가서 사역도 하고, 거기서 지금 물질 없어 선교 못하는 사람 선교하기도 해주고, 그게 로마서 16장이라고 말이에요. 그럼 그의 주역들이 평신도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평신도 선교 시대를 열어야 되겠는데, 평신도 선교 시대를 어떻게 여느냐? 첫 번째입니다. 평신도 기도운동부터 시작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의미를 알고 기도를 시작하라 한 말이에요. 왜 지금 우리는 이때 태어났는가? 의미를 알고 그렇게 기도해. 그래야 응답을 받아요. 여기 지금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그냥 마이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쓰는 마이크라고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달라집니다. 기도가. 여기 지금 우리 오늘 찬양대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반 가수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TV 나와가지고 무슨 노래를 부르는 그런 가수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가수 중에 가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찬양대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사진 찍고 있습니다. 저걸 그냥 찍으면요, 예사로 찍는지 모르지만 지구상에서 딱 하나, 지금 지구상에서 복음을 온 지역을 보내려고 찍는 데는 딱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게 잘못 깨달으면 큰일 날 일이지만 잘 깨달으면 대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게 기도운동, 기도를 바르게 해라. 여러분이 이제는 기도에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 평신도 시대를 여는 첫 번째 것이다.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깨달으면 달라집니다. 하고 많은 가정이 있고 지금 가정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지금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거 깨달아야만 기도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평신도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 세계 복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됩니다.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믿음이 생겨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만큼 됩니까? 우리하고 같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머리가 지능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명철이 한이 없으시니 그랬습니다. 우리 IQ는 보통 좋으면 150, 160 그 이상 가기 힘들 겁니다.
하나님 IQ는 얼마나 되느냐? 수학적으로 말하면 무한대입니다. 굳이 꼭 따져 얘기하자면 지구 생기부터 끝날까지의 모든 인간의 IQ, 모든 귀신 사단의 IQ, 모든 천사들의 IQ, 모든 짐승들의 IQ 다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무한대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다. 각기 생각하는 게 문제가 오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까? 어른들이 더 믿음이 없다고. 왜냐하면 지성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비 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놓고 어떤 부흥사 그런 얘기 하도 우리 어릴 때 보니까 산에 그런데 어떤 아이가 우산 들고 가더라 안 합니까? 비가 너무 하나 기도하라고 하는데 왜냐? 내려올 때 비 올 거니까 우산 쓰려고. 그래 그 아이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셨다면 그 아이 때문에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우리 생각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합니다. 황당무계한 그런 사람이 되란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바벨론을 일시에 무너뜨리는데 등불 불듯이 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받침대도 없이 지구를 세워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볼 때 물방울 바라 하나처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티끌처럼도 볼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루가 천년하고 천년이 하루가 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부터 한다고 하면은 모든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새로운 기도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지금이 어느 시대며 어떻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냐?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지금 줄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단과 무속과 이상한 단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지금 핍박운동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도하기 위해서 모인 교회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가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운동부터 제대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들이 제게 찾아와가지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면 기독교인의 가정이 뭔가를 한번 보여줘라. 그는 보통 얘기 아닙니다. 그냥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제 마음에는 굉장한 걸 갖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기독교인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으니까 기독교인의 가정이 뭔가를 한번 보여줘라. 그 축복 붙잡고 그러면 그 청년들이 그 언약을 붙잡으면 무슨 말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평신도 시대를 열기 위해서 너무 어려운 사람들을 살려내는 데는 평신도들이 힘을 얻어야 되지 정치가들이 힘을 얻어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 살리는 데는 경제인이 힘을 얻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요. 평신도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신도 시대를 열어라. 그래 개혁 중에 개혁이 뭐냐? 평신도들이 응답을 받는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 민족이 살아요. 훌륭한 목사도 많이 나와야 되지만 여러분이 응답받아야만 현장에 사는 거라. 그래서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응답받은 현장에 평신도들이 거의 모였습니다. 오늘 사도행 읽은 2장 43절에 47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에 언제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했느냐? 7 집사 평신도가 응답받고 움직일 때 그때부터 역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답받는 시간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리는 것이고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정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언약을 붙잡아서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도 안디옥 교회에 뭐가 살았냐? 평신도들이 살아났다. 그래서 평신도 시대를 열어라.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두 번째로 우리는 평신도 시대를 여는데 어떤 시대를 열을 것이냐? 평신도가 전 지역에 지교를 세워라. 지교회를 세운단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 가지고 지역을 살리고 그러면서 복음 전해라.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비다는 옷 만들어가지고 그 기능 가지고 지역을 살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축복 받으셔서 그런데 무조건 축복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현장에 하나님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지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역 살릴 수 있도록 지역의 흑암 것을 꺾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응답을 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평신도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쉬브라고 하는 사람이 평신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배운 것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회사에 청소부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시간 빨리 가서 기도하고 마치고 난 뒤에 1시간 기도 안 하고 일을 열심히 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직장 안에요. 일어나니까 이분이 조금 있다가는 청소 반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합니다. 기도하면서. 나중에 이 사람이요 점점점 올라갔어요. 어디까지 올라갔냐? 강철왕 카네기 비서실장이 됐어요. 그 밑에서 심부름하게 됐어요. 그러니 배운 것도 없어요. 얼마나 기도하면서 하는지. 그러니까 평신도 한 사람이 사니까 전 세계에 영향이 가는 거예요. 미국의 강철 회사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세계 강철이 움직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그 강철 왕이 그 회사를 누구한테 넘겼냐? 자기 비서에게 넘겼어요. 아들에게도 안 주고 박사에게도 안 주고 한 번도 그 어른의 명령을 거역한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처음으로 고백했다고 했어요. 지금 회장님 밑에는 아들들도 있고 유수한 학자들이 있고 다 있는데 이걸 내가 맡아도 되겠냐? 나는 그대로 심부름하겠다고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회장이 중요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과학자가 필요하면 돈 주고 과학자 부르고 수학자가 필요하면 돈 주고 수학자 부르고 기술자 필요하면 돈 주면 기술자 온다 불러라. 너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회사를 살릴 것이다. 그거 보세요. 얼마나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지. 그게 평신도가 사람 세상 살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교회 이렇게 하니까 다른 허황된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있는 지역을 살리라.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받고 가능한 얘기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주신 축복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증거를 대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 싹 다 평신들이 지역에서 응답받기 시작했어요. 아나니아가 응답받고 다비다가 응답받고 애니아가 응답받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비장 시몬이 응답을 받고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평신도들이 지역지역에서 만나 응답받기 시작하고 드디어 사도행전 13장 1절에 평신도들이 파송받기도 하고 누디아, 야손, 브리스가 이런 사람들이 응답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 안 받으면 누가 받을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냥 지나가는 저녁 되지 말고 언약을 다 붙잡으시라. 평신도 시대를 열어야 된다. 지금 이제 내가 기도 응답 받아서 평신도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 지역에 응답받는 평신도를 심어서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된다. 그리고 빨리 흑암세를 꺾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평신도가 힘을 얻어서 세계 승리하는 것이다. 평신도 시대. 자, 세 번째로는 평신도 시대를 연단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까요. 평신도 선교 시대. 아까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평신도 선교 시대란 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불쌍한 나라와 지역을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 가지고 나가서 그거 가지고 사람 살리거나 둘 중에 하나. 이런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으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연약한 자를 부르사 강한 자를 부끄러 계신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언약을 놓치면 이 흐름이 쭉 있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평신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축복을 이삭, 야곱,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구에게 전달했냐? 평신도 모세에게 하나님 이 언약을 여호수아 갈렙에게 하나님이 이 언약을 14명의 사사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왕들에게 특히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의 언약을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포로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평신도 다니엘에게 언약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지켜나오다가 초대교회에 평신도에게 답을 주셨다. 이 흐름이 쭉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한 번도 현장에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현장에 약간만 하면 응답 받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창기 처음에 영도에 전도로 갔더니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 12년 전 아닙니까? 전도하는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요. 앞에 보면은 지금 이름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그걸 조선공사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한진중공업입니다.
그 안에서 직장인 둘이 일하다 싸움 붙은 거예요. 초창기 때. 전에 내가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요. 둘이가 싸움 붙었는데 얼마만큼 심하게 붙었는 거 하니까 한 명은 코 돌아가고 한 명 이빨 무졌어요. 이래가 두 가지 바로 옆에 조금만 나가면 경찰서 있어요. 경찰서 둘 다 고발했어요. 이래가지고 경찰들이 조서를 꾸며야 될 거 아니에요. 고발하니까. 둘 다 대단한데 보니까 위험해요. 한 명 이빨 두 개 나가버리고 한 명 코 완전 돌아가버리고. 이래가지고 경찰이 보더니 경찰도 사람인데 너무하거든. 안 됐으니까 둘 다 비슷비슷하니까 빨리 취소하고 병원에 가라고. 경찰이 자꾸 둘이 다 합의 보고 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야. 꽉자리 따지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내가 아는 친구 교회 교인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양쪽에서 다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럼 둘 다 뭐란 말이지요? 신자라는 말이에요. 코 돌아간 사람은 장로님이요. 그런데 이빨 두 개 부러진 사람은 다행스럽게 집사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두 사람이 이제 알고는 빨리 합의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둘이가 일을 거기서 10년을 같이 했다네요. 10년 동안 일을 같이 했는데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둘이 합의보고 나서 병원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병원에 가면서 이제는 이 집사가 얘기한 거야. 진짜 나 오늘 충격받아요. 나 진짜 당신이 장로인 줄 몰랐다면 교회 다니는 줄도 몰랐네. 그런 식이니까. 그 장모님도 그러다 나 진짜 나 충격받았다. 난 진짜 네 집사인 줄 몰랐다. 그런 식이니 현장에 아무 교인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라 뭐 바르게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당당하게 여러분이 대학생 형님들이 있습니다. 자부심 가지고 교만해지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 가는 지역마다 사람 살릴 수 있는 지역이다. 그 자부심을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응답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기능 설교할 것이냐? 지금부터 여러분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직장에서도 최고로 일하시고 사업을 해도 가장 잘하시고 그러면 돼요. 그래갖고 말이냐? 선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신도 시대를 열어라. 평신도가 기도해서 응답받아 뭐 하란 말입니까? 이제는 전 지역을 살려내라. 지교회. 평신도가 기도 응답받아가 뭐 하란 말입니까? 세계 살려내라. 선교. 절대입니다. 조금 목사님들에게 미안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미안합니다. 선교사님들이 10,000명 나가도 그 사람 선교는 서론이지 본론이 아닙니다. 정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10,000명 선교사로 나가도 그거는 서론이라니까요. 가서 뭐냐 준비해놓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 사람들 뒤집는 건 누구냐? 현장에 있는 사람이요. 그럼 누가 응답받아야 되느냐? 평신도 응답받아야 돼요. 서초지교에서 아무리 감지르고 위성통신 띄워도 서론이요. 본론은 누구냐? 여러분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현장에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은 서론인데 본론이 뭐냐? 평신도가 복음 바로 깨닫고 평신도가 기도 응답 받고 평신도가 기능 살리고 평신도가 세계 살리는 것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꼭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나는 언약의 응답을 받을 사람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 지금부터 이제는 의미를 알고 평신도 선교라는 의미를 알고 기도해야 되겠다. 응답 오는지 아닌지 한번 해보세요. 그 의미를 알고 기도하시라. 이제는 평신도가 일어나 선교하지 않으면 선교는 영원히 안 되는 것이다. 동삼제일교회도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굴은 안 보입니다만은 상상은 됩니다. 알아야 돼요. 참 안타깝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거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그냥 늘 두드려 팬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되냐? 너무 중요한 걸 못 깨닫 늘 두들겨 패는 거지. 그리고 기독교인 늘 얻어맞습니다. 저 어디 가보세요. 막 늘 어디 얻어맞아 있는 게 보면 목사들 장로들. 이스라엘만 늘 얻어맞습니다. 어디 늘 얻어 터지는 게 기독교인이 큰일 났죠. 딱 깨달아 버리면 될 것인데. 평신도 선교라는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많습니다. 아마 10만 명 넘을 겁니다. 목사님이 100만 명 일어나도 전도 안 된다니까 그거는 서론. 결국은 시스템이 뭐냐? 평신도란 말이에요. 목사 시스템이 아닙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뭐 너무 중요한 부분을 거꾸로 지금 뒤집어놨습니다. 전도의 본론이 뭐냐? 세계 선교의 본론이 뭐냐? 평신도. 목사님들, 선교사님은 전부 서론에 불과한 것이다. 신학도 서론에 불과한 것이다. 왜냐? 신학이 왜 있습니까? 사람 살리고 있는 것이니까. 본론은 사람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은혜를 여러분 잡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령은 언약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틀린 언약을 잡고 있는 데는 역사를 안 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바른 언약을 붙잡아버리면 주님께서는 역사하시게 되겠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자녀 낳거든 이 얘기하세요.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너를 육신적으로 낳아준 부모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공부해라. 늘 얘기해야 됩니다. 뭐 조금만 잘못하면 망할놈 어쩌려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다. 조금 떠들면 별난 놈이네 저는. 그러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늘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어떤 여집사님이 매일같이 도시락에다가요. 내일 아침 도시락 싸줘야 되니까 도시락 안에 늘 메시지를 쓴 거예요. 너무 길면 복잡해요. 간단하게. 그리고 꼭 끝에 가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얘가요. 처음에는 그게 뭐 우리 어머니 그렇게 하는가 보다 알았지만 나중에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메시지가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언약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겠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언약을 한 번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신도 선교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부터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평신도가 살지 않고는 세계복음화는 영원히 안 된다. 그러니 제 같은 사람이 현장에 들어가려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평신도 현장이 쉽습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현장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 안에 들어서 기도하고 있으면요 허감설이 무너져 버립니다. 현장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전도부터 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있으면 허감설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사람 가운데 응답받은 사람 나옵니다. 그게 답 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분명히 하는 사람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 받을 것이고 딴 것까지 증인되리라.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일꾼되는 거예요. 이래갖고 이제 막 응답이 나기 시작한다. 우리 기독교에는 메시지도 없으면 자꾸 전도부터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와죠.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시스템부터 갖춰라. 시스템부터 갖춰라 말은 평신도가 응답받는 그런 시스템부터 갖춰라. 알아듣겠습니까? 평신도 선교회. 그럼 평신도가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 되는데 그럼 어떡하냐?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현장에 있는 평신도. 그게 전도의 본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가 뭐부터 해야 되느냐? 기도해서 응답부터 받아라. 오늘 여러분 이 언약 붙잡으면 응답될 것입니다. 왜냐? 아브라함에게 응답 주셔가지고 여호와를 설명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평신도 다니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윗을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 가면 하나님 안 보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 가면 아무런 누가 이 은혜 같은 게 없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만 기도하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운동부터 해라. 그래서 평신도 운동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아까 이야기한 그래가지고 응답 받으면 지역을 살려버려라. 지교회 운동. 여러분이 정말로 언약과 기도하면 응답 올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기능 가지고 세계 선교를 할 것이다. 세계 선교 현장에 선교사님들 나가면 서론밖에 안 된다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평신도가 기능 가진 사람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때부터 응답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도하면 하나님 물질 축복 주실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뭐냐? 세계 선교도 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평신도 선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알아들으면 응답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데 네가 얼마나 고생스러우냐 안 그러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시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뭐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신자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사님들도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몇 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직장, 기능, 직업, 산업이 하나님의 일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거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는 거고, 교회 가서 봉사하는 거고, 청소하는 거고, 저 가서 돈 버는 건 세상 일이고, 그래요. 얼마나 거꾸로 생각했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실컷 놀다가 신학교만 가면 사명도 아닌 줄 알고. 참 이상한 거, 거꾸로 생각을 한 거죠. 물론 신학 가는 거는 평신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 될 수 있어서 그 말이 틀리단 말이 아니고, 생각이 틀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 그게 하나님의 일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이에요. 여기 축복을 받아라. 그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게 되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미국의 어떤 분 간증을 읽어보니까요, 제가 이름이 얼른 기억나지 않는데 남자분인데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그때 미국의 초장기도 우리나라와 비슷한가 봐. 거기도 얼마나 이 사람이 바르게 중상모락을 하는지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회사에 못 있게 됐어요. 이래가지고는 사장님에게 사표려고 나온 거예요. 왜냐면 너무 사람들 막 중상모락 하는데 이 사람은 사람이 바른데 이게 안 된다고 나온 거예요. 이래가 이분이 뭐 하기 시작했냐?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내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는 이제는 있는데 마당에서 막 싹 떨어지더랍니다. 이게 무엇이 나와보니까 까마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떨어졌어요. 까마귀가 크시고 동네에 날아다니다가 그게 떨어진 거예요. 이게 돌아다니다가 떨어졌는데 죽을 때 떨어졌는데 보니까 목에 뭐 걸린 거예요. 목에 걸린데 보니까 이 기부인들이 머리에 거는 다이아가 쫙 박힌 그 폐물이가 말하자면 이게 이제 걸리고요. 목에 팔면 돈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기도하는 사람 그걸 갖고 이제 간 거예요. 이게 어디서 만드는지 누구 것인지 주인을 찾아줬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됐지. 하필이면 주인을 찾아줬는데 그 주인이 누구냐? 자기가 나온 회사 사장님 사모님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래 역사해가지고요. 다시 또 이런 회복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래고는 진짜 옳은 사람인데 그게 인연이 이 계기가 돼갖고 말이에요. 이 사람이 회사 일하게 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데는 우리가 상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일단 여러분 기도하다 밖에 소리 나면 한번 나가보세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로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여러분의 맡은 직장, 일, 산업, 기능이 하나님의 일이다. 두 번째 비밀, 참전도자. 참전도하는 목사, 참전도하는 선교사, 참전도하는 교회 도우면 복을 받습니다. 그렇겠지요. 그건 세상 일이라도 정말 바르게 하는 사람 도우면 복을 받겠지요. 여러분 잘못한 사람을 도우면요 실패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 번은 제가 또 있던 불신자가 말이에요. 제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보니까 나는 잘 믿는 사람은 아닌데 교회는 다닌다 그래요. 목사님 설교를 내가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데 책을 만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내가 지금 아무래도 급하게 지금 책 만들 일이 있는데 만들어 보겠냐 하더니 일주일 만에 책을 만들어 나오는데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그게 성경이 말하는 전도기초라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일주일만 딱 만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푸는 것도 보니까 테이프를 들고 풀었는데 어쩌면 그건 잘 푸는지 몰라요. 야, 이 사람이 참 좀 키울 만한 일이 구이다 싶더라고요. 그러고는 있는데 하면 난데없이 경찰서에서 내고 연락이 왔어요. 조사할 게 좀 있다래요. 이상하다, 뭐 조사할 게 뭔지. 그래갖고 이제 나는 또 이제 경찰서 문제 또 아는 사람이 전화를 물어봤더니 그 사람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가보라는 거예요, 일단. 갔더니 경찰서에서 뭘 내놓느냐. 이런 사람을 아느냐. 모르겠는 거 있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이 사람이 데모도 하고 이런 건 나쁜 짓 하는 사람이다. 근데 목사님이 이 사람을 후원했다. 나 후원한 적이 없는데요. 내가 그렇다면 그거 되겠냐. 그런 적이 없다니까. 그 목사님은 그럴 뿐이 아닌데 증거가 있다. 증거가 뭔데 이러니까. 그 사람의 통장으로 목사님이 돈을 붙였다. 그 통장 딱 한 거 복사 딱 해야 되니까. 난 붙인 적이 없는데. 그 이상하다. 이게 누가 붙였을까? 내 이름을 붙여서 분명히 주소도 내 주소 맞고 또 맞아 그러다 붙인 거야.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억나는 거 있죠.
책 만드는 사람이요. 책을 만들었으니까 나는 이제 수고비를 보낸 거 아닙니까? 그거요. 그때 이제 기억이 나더라. 맞다. 그래. 이 사람이 이러다 그렇게 이제 보더니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이 내가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런 나쁜 사람입니다. 목사님 이런 사람의 사업 시기도 그것도 좋은 건 아니다고요. 목사님 모르고 하시겠지만은,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내가, 이게 일도 아무나 보고 시키면 안 되는구나 하시거든요. 우리가 도우는 것도요, 나쁜 사람을 도우면 내가 나쁜 사람 돼요. 지금부터는 돈 벌어가지고 간첩 도와보세요. 간첩이요, 여러분들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시간 속에가 사기꾼 도우면요, 사기꾼이란 말을 하지. 그러니까 누구를 도우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축복받고 응답받는 비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두 번째 것이 뭔가 하니까 정말로 전도하는 사람, 정말로 선교하는 사람이 있으면 선교 거의 전도 안 합니다. 정말로 전도하는 선교사. 목사님 가운데 진짜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가는 기능자는 정말 전도하는 평신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도와주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리고는 현장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초 시교에 왔으니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가지고 평신도 모범적으로 평신도 선교회를 구성하세요. 이래서 암만 없어도 우리는 조금 부끄럽거든요. 어떤 교회에서는 시작하자마자 절반을 선교회로 딱 됩니다. 그럼 우리 굶어 죽어도 절반가 살자.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는 못해도 평신도 선교의 액수가 문제 아니고 만들어서 서초주기엔 출발부터 어떻게 하느냐? 진짜 선교사를 보내자. 여러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정말 전도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불러다가 전도자로 선교사로 내보내자. 그리고 그 사람을 도우자. 그럼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부터 바르게 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통신을 통해 가지고 이 메시지 여러분 들었을 것인데 혹시 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닌가. 지금 제가 전 지역에 올바른 평신도 선교를 만들어서 정말 선교 지역에 선교하고,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가지고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지역 살리는 지교회.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저쪽에 로마서 심장이 읽은 것처럼 한 나라를 살려내는 그런 축복의 사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돼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가 안 되면 안 되죠. 여러분이 응답받지 못하고 힘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하시는 일에 축복이 나도록 전문성이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뭘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에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끝까지 기도하면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들 보내서 모든 현장에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도하시면 여러분 기능, 사업, 직장에 응답 오는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평신도 선교 시대를 열자. 오늘 이 언약을 다 붙잡고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평신도 선교 시대를 열어야 된다. 전도 선교의 본론이 평신도다. 이 응답을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손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약 60군데 넘어 통신으로 예배하는 현장에 또 통삼 제일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평신도들에게 응답해 주옵소서. 평신도 선교의 의미를 오늘 깨닫게 해 주옵소서. 10,000명의 목사보다는 현장에 있는 평신도가 응답받아야 나라가 산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수많은 선교사님도 중요하지만은 평신도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세계 선교임을 알 수 있도록 이분들이 이 언약을 오늘 붙잡고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옵시고, 이분들이 이제는 지역 살리는 지교회 운동과 세계 살리는 선교 운동이 이분들의 가문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에 받은 메시지가 평생 잊지 않은 언약이 되게 하시고 평신도 선교 시대의 중요한 언약이 되는 문이 열려지게 해 주옵시고, 그래서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중요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시간 되어 하나님의 비밀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평신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문을 여시고 지금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치유하는 손을 뻗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석하여 예배하거나 통신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교회 위에 주의 성령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심으로 질병도 치유되게 하시고 각종 암도 치유되게 하시고 영적인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경제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저주가 무너지게 하시고 가문의 문제가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